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발견하며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며 주님의 빛 안에서 더욱 정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세계 안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은혜가 마르지 않고 샘솟고 있음을 깨닫고 늘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오늘의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 오니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후 바리새인들의 취조에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이에 부모를 소환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별 소득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당사자를 불러 두 번째로 취조에 들어갔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24절에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해요. 자 이러한 이들의 말은 시각장애를 가졌던 이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이들은 이러한 위압감을 주면서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죄인이라는 이 정해둔 판결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 평생을 들어왔을 이 시각장애인인데,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이거 알지 못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이어서 그는 자신의 인생과 운명이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26절 말씀에서 재차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자신이 계속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식으로 책망을 하듯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반문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치욕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들의 말에는 이 사내를 예수와 엮어 처벌하려는 그런 비정함까지 엿보입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이미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공식적인 낙인을 찍음으로 그를 출교시켜버리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대립구도를 만들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의 제자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했고, 반대로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를 예수, 이 정체 모를 사람, 이 사람과 엮어버림으로 서로 신성 모독 프레임을 함께 씌우려 했던 거였죠. 당시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확정을 짓는다면 이 사내 역시 안식일을 파괴한 공범이 되기 때문에 죄인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수와 이 앞을 보게 된 이 사내 둘을 동시에 쳐냄으로써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 이것을 차단하려는 밑그림을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내, 앞을 보게 된 이 사내를 예수와 묶어서 처벌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앞을 보게 된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 35절 말씀에서는 앞을 보게 된 이 사람 결국 쫓겨나게 됐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만남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쫓겨나게 됐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후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거룩한 역설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실패했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도리어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당시의 통념으로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앞을 보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유대교라는 하나의 이 울타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은 그가 살던 모든 세계, 그 사회에서 쫓겨났기에 정말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닫힌 문 뒤에서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1대1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실패를 맛볼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좁은 우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려 주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굴곡을 담대히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신을 향해 정죄의 잣대를 들던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앞을 보게 된 사람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0절 말씀에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31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신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32절 말씀, 33절 말씀에서도 말하죠. 창세 이래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 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게 되셨다면 예수님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서 굴러온 건지 모를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서부터 오신?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빈틈없는 논리를 이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 바리새인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을 거예요.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저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동원해서 윽박을 지르고 이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그 일밖에 없었어요. 논리가 막히고 자신들이 쌓아온 그런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명예, 권력, 지위를 움켜잡는 데만 힘을 쏟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그들이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친히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사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빛을 찾아주신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묻는 남성이 누군지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말하는 인자를 믿고 싶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바로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주저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무릎 꿇게 엎드리게 만들었나요? 당시의 종교 권력의 공포와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릎을 꿇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세상이 그를 버렸어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에 그는 눈을 뜨는 기적을 넘어 참된 구원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경험하고 엎드린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음을 선포하셨어요. 구원 그리고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보길 원하셨지만 여전히 죄에 가려진 채 영적인 맹인으로서 하나님을 거부하여 심판을 마주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앞을 본다고 자부하면서 죄를 떠나지 않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더욱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이 선고 앞에서 일부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40절 말씀에 자문을 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만약 너희가 사내처럼 보지 못했다면 눈을 뜨는 그런 은혜를 받았겠지만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의는 결국 예수를 보는 이 영적인 시력의 유무에 따라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보았는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궁극적으로 앞을 보게 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회는 출교를 실패라 말하지만 출교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는 자리입니까?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증인의 삶은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된 삶을 통해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본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그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고집이 아닌 순종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등 돌린다 하여도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 참된 증인으로 이 하루를 더욱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